할렐루야. 우리 학교 그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저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보내면서 참 영적으로 긴장도 되고 어느 때는 또 기쁨도 또 소망도 막 풍성해지고 또 어느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고 또 어느 때는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예수님을 이제 속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또 안타까운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가 섬기는 우리 금남교회와 이 대한민국 교회를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실까? 과연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인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 지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배워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즉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함으로 포로 생활에 끌려갔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금 번성하고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런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때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전체 1절부터 10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에 말씀하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중요하냐? 모든 게 다 은혜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즉 마음의 할례를 꼭 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을 청종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배반할 줄을 알면서도
계속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좀 이해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연 왜 하나님은 그들이 배반할 줄 알면서도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체결하신 것일까? 그것은 1차적으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나가더니라고 했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쫓겨나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생을 할 때 생각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돌이키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부터 체결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쫓겨났다. 왜 쫓겨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받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셔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마련이듯이 그들이 쫓겨난 곳에서 고생을 하면서 자신들이 돌아보게 될 때 언약이 생각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들이 배반할 줄을 알면서도 미리 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 그들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을지라도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사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축복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우리 인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항상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우리 것이라고 하나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을 내가 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즉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가 너무나 우리는 자주 여러 번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인데도. 그럴 수도 없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생각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 이것조차도 내가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하지만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약속들이 기억나서 그가 그 말씀을 들고 회개할 때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억난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 몇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억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니까. 다 그냥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바벨론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냥 살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아주 적은 숫자들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벨론 왕 그 금신상의 앞에서 절하는 것 외에 어떤 신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 경건한 이 다니엘 같은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로 자기 조상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서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스스로 기억이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요. 아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엄청난 위기에 빠지고 죽을 위기에 빠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문제 생기고 병이 걸려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나 스룹바벨 총독이나 느헤미야 총독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로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렸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이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실로 몸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마음의 할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는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마음을 찢는 회개는 하나님만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찢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마음이 진짜 찢어지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도 늘 뉘우치고 후회는 잘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분명히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시지만,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일은 스스로 절대 불가능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오직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주실 때만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마음의 할례는 오직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은 우리가 찢을 수 있어요. 옷은 찢을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회개는 합니다. 교회 나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회개를 하는데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니까 은혜가 다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성전에 못 나오는 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것을 인해서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셨으니 언제나 이 재단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고 돌이킬 수가 있고 거듭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축복을 다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큰 실수와 죄를 지었어도 다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들이 되십시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지만 마지막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는 은혜가 끊어져 흠마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뒤로 미루면요, 그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에 정말로 도전을 갖고 아버지 존전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은혜의 때가 이제 다 끝나가면 이제 그때 가서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오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고 영적으로 잠을 자며 무기력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힘써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행해서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복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복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등불 기름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항상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만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영적인 성도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막 해야 돼. 거기서 내 자신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 죄를 깨달아야 돼. 나는 불가능하구나. 오직 은혜로만 되는구나. 오직 예수로만 되는구나.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구나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될 때,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이 기록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약속의 자녀는 생기지 않았을 때 믿음의 조상,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권고를 듣고 종 하갈을 아내로 취하여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고만 것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로서 75세의 부름을 받아 1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말씀을 믿었지만 정작 그가 한 일은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에 가미된 이스마엘을 낳고만 거예요. 육신의 자녀를 낳고만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러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즉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매일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로부터 하나님은 오랜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라의 몸에서 너의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름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나님이 바뀌어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심중에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나이도 90세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사라 역시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경도가 끊어진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웃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을 때 그 이후에 사라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더니 불가능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이런 거 그가 믿음으로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할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잘라낸다는 표시, 그 남자의 그 부분을 딱똑 자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끊어낸다는 그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잘라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로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표시가 바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 표시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을 볼 때 이 사울왕은 죽일 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하면서 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모든 노동을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도 제8일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할례를 행했습니다. 실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과 할례는 그들의 자부심이고 언약 백성임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몸의 할례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택한 자녀들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회복도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세례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어서 모든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듯이, 우리가 영생의 복과 모든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할례에 대하여 기록한 예레미야 4장에서 9장 말씀을 볼 때, 누구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레미야 4장 4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백성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즉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입장에서 할례를 행해라. 너희들 마음에
그게 무엇이겠어요? 자기 육성을 죽이는 것이죠.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성을 죽이며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할례를 행했나요? 예레미야 당시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참된 주의 종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회개를 외쳐도 오늘날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 자기 육성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정과 욕을 십자가 못 받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을 찾아가봐요. 구약성경 1059쪽에 있어요. 6장 10절. 자, 하나님이 그들이 육성을 죽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알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노니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가죽을 벗겨내는, 즉 우리의 육성을 죽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것을 욕으로 여겨서 즐겨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육성이 강한 자들은 성령이 오늘날 증거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이며,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종교 생활에 머물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영적인 자들처럼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시 또 찾아봐요. 예레미야 궁극적으로 우리 9장을 가봐요. 예레미야 9장으로 가봐요. 25절 26절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봐요. 9장 25절 26절. 자, 마지막 두 절. 자, 9장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은 아예 할례 자체를 못 받았고, 육신의 할례고 몸의 할례. 아니 택한 백성 유대인들조차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신자들조차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무리 몸의 할례를 행하였어도, 저 교회에 나가서 물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성을 죽이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뭐 때문에 기도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을 거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면서도 교회 와서 우리가요, 우리의 육성을 죽이는 거,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 정과욕을 십자가 못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성이 강한 자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지 않고 욕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걸 즐겨하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게 되고,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아유 저거는 목사님만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몰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사람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야지 회개가 되죠. 그럼에도 마음이 완고했던 유대인들은요, 마음의 할례보다 몸의 할례만을 중요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성령을 거스리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볼 때 이 스데반 집사가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완고한 자들이라고 책망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찔려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종교생활에 머무는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짓고 수천억의 헌금을 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도 할례당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여러분 바울은요 몸의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타협을 조금도 하지 않았고 너희들 몸의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아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는요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철저히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깨뜨리며 나를 부인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없이는 구원함을 받지 못해 너희들 다 지옥 가 이런 설교를 계속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떠나요. 그들은요 큰 교회 다 모여갖고 다 그 부드러운 얘기하고 괜찮아 천국과 괜찮아 평안을 외치다가 다 함께 쓸어서 하나님이 그들을요 정말로 기가 막혀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거칠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지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놓은 육적인 자들은요 몸에 행하는 할례와 같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마음의 할례 같은 것은요 관심도 없고요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인 자들은 핍박만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서 3절 다 오늘 요절인데 다 같이 읽어봐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그 개혁한글에 할례당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꾸 또 이단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가지고 육체를 자랑하는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는 이들 곧 육체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개들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들은 개들이다.
개라는 것은요, 굉장히 가장 비하하는, 그때 당시에는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그 모양이, 그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지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요, 변함없이,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변함없이 식당 봉사, 변함없이 사람 차량 봉사, 변함없이 교회 사랑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봉사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늘 겸손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자랑한다니까요. 어떠한 큰 일을 해놓고도 오히려 더 낮아지고 주님만 기뻐하시는 그것을 인해서 자기는 기뻐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모습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수양의 제사보다도 낫다니까요. 수양의 기름보다도.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난 것들, 지식이나 명예나 부를 신뢰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자기의 확신이나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셋째 하늘 경험했어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큰 언서나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도 교만 떨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받아도 안 받은 척 하면서 겸손하게 남들한테 위화감 줄까봐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께만 두고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마침내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안에 있는 거, 주님이 항상 말씀이 날마다 기억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날마다 느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확신이나 경험의 기초를 두고 육체를 신뢰하는 육적인 자들과 달라요. 그들은, 육적인 자들은요, 환경이 바뀌면 흔들려요. 그런데 영적인 자들은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서 마지막 때에 성령이요 역사하시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기초를 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인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해요. 아무리 나라가 난리가 나고 코로나가 난리가 나고 어때도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친다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에 진짜 집중해서 들으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하며 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내가 선한 것, 나는 그래도 있지. 나 의로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 저 권사님보다 내가 더 낫지. 이러지 않는다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아주 그냥 첫째야. 특히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듯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가운데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신불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정말 오늘 말씀은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한 분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배하는 중에 말씀과 그 찔르는 말씀들, 정말로 방망이 같은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이 깨뜨려지고 부서져야 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육성을 깨뜨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실 것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육성을 죽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항상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만 자라는 그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겠고, 부와 명예와 지식이라는 나의 육체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대단한 하늘의 셋째 아들을 경험했어도, 가격 은사를 받았어도 늘 성령님만 의지하여 정말로 날마다 할례를 받는 영적인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 한 번 모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